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아멘.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두 개의 진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가 있고 하나는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도 우파와 좌파가 항상 대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진실한 마음이 있고 또 거짓이 나를 앞장세워 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보면 사탄의 세력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사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항상 이런 두 가지의 진영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어떨 때는 악한 것들이, 어떨 때는 선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좌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짓보다가는 진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먼저 내 양심의 판단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 마음에서 이제 불안한 것이 오고 마음에서 화가 올라오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막 뚜껑이 열려지는 그런 일이 생겨지게 되죠. 오늘 다윗은 자기 왕위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왕위에 있는 다윗을 축출해 내려고 우리로 말하면 반란군 이러한
대모군들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악한 말로 다윗을 왕위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다윗이 오늘 첫 귀절이 이렇게 말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한 귀절 속에 다윗의 마음 속에 아무리 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저주하는 자들이 많아도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살아가다가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사람을 저주의 말을, 비난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하고 대항해서 같이 싸우다가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5절에도 그랬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경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왕위에 앉아있는 다윗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리 왕이 권세가 있고 하더라도 이런 세력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이제 너무도 힘들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경복궁도 저도 이제 가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 장로님이 이 가이드를 하실 때 아주 세밀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제시대 때만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진짜 발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습니다. 이 왕이 사는 이 경복궁 안에도 적들이 침입을 하면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차단시키고 2차적으로 차단시키고 왕이 다 도망가고 멀리 떠나갈 때까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다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한번 만나려고 가면 최소한 3개의 문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청와대 앞에 광화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대목군들이 확 밀려오면 청와대 안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보이는 겁니다. 그 많은 물결들, 옛날에 촛불 집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청와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질하고 그 얘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확 몰려오고 있는 그 모습이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라는 우리나라만 대목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대목군들이 세력이 세면 대통령 머리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민노총입니다.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이런 것을 없애야 된다. 이 기업마다, 대기업마다 뭐 하나 일하려고 하면 노조들이 앞장서서 일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만일에 우리나라에 노조들이 없다면 이 대기업들이 횡포도 있을 수는 있지만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대기업의 발전성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다윗 왕이 왕궁 자리에 있는 동안에도 일제히 이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세밀하게 말했습니다. 4절에 그들이 악한 자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어떻든 끄집어내려고 하는가요? 그리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건 정치의 세계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세계든지 다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축복하지만은 속으로는 이놈 자식. 우리가 이 볼링을 치거나 상대방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보면 상대방이 못하는 거 보면 그거 참 꼬시하거든요. 근데 또 자기도 못하면 또 마음이 또 불안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겉으로는 축복하고 속으로는 저주하는 다윗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한 거예요. 어디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느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정체들이 오늘날 한국 땅에도 있고 전 세계 땅에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강대국 가운데 6위를 차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잘 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땅은 작지만 우리나라의 인재는 세계적인 인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재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하자원은 없어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셨던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소련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소련이 저렇게 했다가 우리도 침공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전 세계에 있는 무기들, 탱크들, 미사일들 이런 것을 막 점검을 하면서 어느 나라의 무기가 제일 좋은 건가?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탱크가 3위, 세계의 세 번째 가는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력도 좋고 추진력도 좋고. 그러니까 이번에 폴란드에서 엄청난 무기를 수입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호주, 지금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가는 우리나라의 무기의 수출이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높은 자리에서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이런 세상 속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만 바라겠다.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 저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찾아오는 것은 싸우면 안 됩니다. 대항하고 네가 그랬니 잘했느니 이거 따지면 안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잊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목사님 뒷모습만 봐도 우리가 은혜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당회장이 설교도 못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뭐하지 않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밑에 봅니다.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모든 권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다윗이 참 마음에 감동스러운 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오늘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이 다윗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100%를 의지하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끄집어내리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교만해지는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 9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일 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후학을 의지하지 말아라. 탈취한 것도 허망하다. 재물이 늙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결국은 인생의 허망한 것을 어디에 목표를 두었느냐? 사람은 높은 자리에 목표를 두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탈취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 이런 데 허망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물질도 재물도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다. 다윗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시간이 조금 있겠네요. 자, 우리 창세기 2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재산을 분할할 때 어떻게 잘 해야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이 잘 평안하게 될까 하는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25장 1절, 창세기 25장 1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구드라라고 하는 후처, 세 번째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향기롭다. 향기롭다. 믿음으로 향기로운 여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도 이제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거기에 이 구둘라의 집에서 태어난 가족들이 2절, 3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명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삭에게 주어져야 될 모든 재산들이 어쩌면 이 후처 구둘라의 자녀들에게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구둘라의 자손들을 따로 챙겨줘요. 자, 5절 봅니다. 25장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서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구둘라에서 난 자식들이에요. 자식들에게도 뭘 주고? 제사를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고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있을 때 정리정돈을 잘 해주는 거예요. 재산도 많아요. 가축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면 결국 뭐예요? 자녀들이 재산 때문에 칼부림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보면 정말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도 나눠줄 소유물을 먼저 주고 그리고 서자들에게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 서로 뭐 으르렁거리거나 뭐 칼부림 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멋진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0절에 그랬습니다. 재물이 늙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나이가 들고 그러면 물질이 우리 전부를 주장하고 물질에 우리 마음의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이것도 허망한 일이다. 물질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사람들은 속이고 하는 것은 입김보다 가볍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물질도 의지하지 말아라.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주여. 12절.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시편 146편을 한번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오늘 이 말씀에 다 한마디로 요약되어져 있는 귀절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146편 3절 귀인들은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뭐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되고 없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원복, 이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윗이 힘들어하며 왕 위에 있어도 이 악한 사람들이 끄집어내려고 모든 발버둥 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 앞에 인내하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물질도 의지하지 않고 권세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모든 주권과 권능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다가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분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믿음의 복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과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한 해가 시작되어진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농토에도 일터에도 우리 직장에도 가축들에게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처해지는 내 상황은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을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을 만큼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뼈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뼈가 정상적으로 되게 하시고 비록 작은 발바닥의 뼈들, 우리의 손가락의 뼈들, 발가락의 뼈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참 귀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오늘 또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인내하며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